주로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방황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방황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승리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전심으로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위대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저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지나왔던 여정의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안으시고 업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무엇도 나를 보호할 것 없이 홀로 울며 슬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없는 막막함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이 저희를 붙들고 주의 강하신 팔이 저희를 안으시니 이제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 어려운 경제, 너무나도 위급한 이 나라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피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환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단과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게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경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은 중동임에 당시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는 26대 왕조가 몰락했다 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시리아 왕조가 막 탄생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외부에서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급변했던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대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정말 굳건히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다윗의 왕조에는 엄청난 번영의 시대가 갖추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 대성할 사람은 그저 그런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운이 좋아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시겠죠? 내 인생에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보며 우리도 2025년도에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며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만 다윗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이 사람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세월을 장인에게 쫓겨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의 목전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그 삶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다윗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이제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점점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도 다윗은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죽음 또한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사울 왕이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너가 정말 용사다, 너가 정말 잘했다, 나의 소원을 풀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 입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계속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세상이 참 변했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MZ세대가 어디까지라고 물어봤는데 저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턱걸이는 거죠, 제가. 자, 이런 세대를 일컬어 자신이 중요한 시대, 중요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참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느끼는 바가 중요하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죠. 다큐멘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망이 없는 세대인 것 같나요? 자녀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세대를 하나님이 있는 척하는 것은 쉽사리 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고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인지 혹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어떻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손해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가 딱 하고 나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실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것에 대한 실망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라는 것이 오늘 잠을 자면서 말하는, 나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를 의지해서 했을 뿐인데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러고 11절에서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당시에 무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죠. 그리고 부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다라고 합니다.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집을 지어준다니까 참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나라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본인 나라에다가 집을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집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은 이 집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누구보다 전쟁에 많이 승리했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콧대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려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진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11절에서 두로의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자 다윗이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일들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꿈틀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2025년도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025년도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알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언제 결혼할지, 아니면 내가 언제 좋은 직장을 얻을지, 아니면 내가 언제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나의 건강은 어떻게 회복될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참 궁금한 것들이 많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세우는 것도, 나를 쓰시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난 자를 쓰시고자 했으면 우리 안에 쓰임받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센 자와 함께하려 했으면 또한 우리는 더없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으시고 위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스스로를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겸손히 알기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세강교회 어느 한 부분에 있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알미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11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참 많은 자녀를 둔 것이죠. 이를 보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되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더 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더 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첩이 나옵니다. 이 결혼이 다윗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나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은 좀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부는 한 가정의 아들에서 양치기에서 도망자에서 이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바뀔 수 없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이 사실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직업인 거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너를 내가 쓰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12절에서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재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재구실할 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구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하게 되거나 혹은 권력을 잇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채웠고 헛된 것으로 채웠습니다. 자만으로 채웠습니다. 마침내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습니다. 이처럼 오늘 누가 내 주인인지에 대해 따라 많은 것이 변합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가정도 같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화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주인이 되어 있다면 분란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25년도에 내가 힘을 내어서 살아간들 어떤 게 결정되고 어떤 게 더 좋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보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둔 것이 처첩이었습니다. 더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왕이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주지 않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아내가 솔로몬보다 많지 않았겠죠. 오늘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처첩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읽은 본문 중에 한 자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란 아들입니다. 저희가 솔로몬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생긴 아들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끌어가길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생겨진 결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남을 주목하며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한 다윗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범했죠. 또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이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다를 겁니다. 물론 이 회개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회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원한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우신 자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한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또한 저에게 묻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인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두 번에 걸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빨리 결정되길 원합니다. 뭔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바로 답을 주길 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쓰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실 뻔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블레셋이 다윗을 보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주무를 수 있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때가 왜 금방 오지 않는가?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합한 자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여기 멋들어진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착용하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반응이 뭐냐? 나는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맷도 5개를 들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고고학적이나 역사학자로 볼 때 오래전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총을 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직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것과 맞지 않다라는 것은 사울이 말하는 그것과 맞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난 더 이상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고작 창과 방패이지만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기가 막히게 생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똑한 너만 내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더 잘생기고 더 이뻐야지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2025년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질문은 아비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결과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합니다. 이는 당시에 전쟁에서 블레셋이 얼마나 큰 패배를 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 도울 그들의 신을 버릴 정도로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임할 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한 번의 승리로 도취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전쟁에 선두가 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며 봅니다. 그리고 그 주목함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주역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2025년도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것,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25년도 주의 말씀대로 세움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시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